사는 이 세상 속에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크게는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국가에서, 또 나라 간에 이런 갈등이 생기고 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길까? 그것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관점의 차이다. 또 오해의 차이가 이런 갈등을 일으킨다. 이해의 차이가 바로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또 자기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아니하고 오직 있는 그 사실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대화가 잘 되지도 않고 또 갈등이 생기고 인간관계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이것이 심하게 되어지면은 다툼과 분쟁, 싸움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 또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또 앞에서 보느냐, 뒤에서 보느냐, 옆에서 보느냐, 또 오른쪽에서 보느냐, 왼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만은 바라보는 이 관점에서 조금씩 이렇게 다르고 다른 그것이 오해를 일으키고 그것이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여러분 안 보이는데 반쯤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컵에 물이 반이 있는 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아직도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남아있는 것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없어져 버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내가 초점을 맞추고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고 같은 이 사물인데도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이해되어지고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 관점의 이 차이는 어떤 경우는 심하게 옳고 그름까지도 돼버려요. 내가 보는 것이 맞고 당신이 보는 것은 틀리다. 긍정과 부정. 그래서 오직 내가 보는 것만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는 그것은 아니고 틀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고 맞고 틀리기도 아니고 그냥 그것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데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결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일으키고 있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경험해 온 그 경험, 자기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이럴 때는 이것이 맞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이 경험이 있잖아요. 또 배운 그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이 이것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또 이것을 내가 옳고 그름으로 결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대한 개념 차이도 사람들에게 존재합니다. 두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저녁 약속을 했습니다. 7시에 어느 식당에서 만납시다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에요. 7시도 되기 전에 5분 전에 그 식당에 딱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간이 잘 안 지켜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늦는 사람은요 거의 대부분 많이 늦어요. 한국 시간 코리안 타임 10분이라고 있잖아요. 7시 10분에 오는 거예요. 항상 이 사람은 늦이고 항상 어떤 한 사람은 빠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먼저 와서 기다리는 이 사람은요 그 시간을 지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 시간에 안 늦기 위해서 일을 뒤로 하고 시간에 맞춰서 거기 가는 사람이 있고, 또 10분 늦은 사람은 10분 정도 늦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이냐, 하던 일을 다 맞추고 잘 준비해서 가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온 사람이 버럭 하라 그럽니다. 왜 너는 항상 늦냐? 좀 빨리 좀 오면 안 됐냐? 좀 늦게 온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 10분 늦은 거 갖고 그렇게 뭐 화낼 일이냐? 뭐 그렇게 뭐 화낼 일도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시간을 좀 덜 지킨 사람은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우선순위 여깁니다. 이 일을 잘 마무리하고 잘 끝내고 가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늦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잘못됐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주위 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은 수없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 삶의 규칙이나 가치관, 이것이 서로 다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연애할 때는 다 좋아 보이고 그렇지만은 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그동안 어려서부터 또 가지고 왔던 그 습관이나 또 어떤 것을 생각하는 그 규칙, 규범,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 때문에 굉장히 충돌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어려서 밥 먹을 때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밥만 먹어야 돼요. 어떤 집에서는 밥 먹을 때 막 이야기하고, 우리는 어렸을 때 밥 먹을 때 밥을 한번 딱 상을 차려가지고 앉아 있었으면은 밥 숟갈을 다 놓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집은 아이들이요, 밥 먹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한술 딱 뜨고 또 씩 두 번 돌아다니다가 또 한 번 뜨고, 그것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그런 이 규범이나 규칙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밥 먹었던 이 사람이 그것을 보면은 정말 못 볼 꼴이잖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자유분방하게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쉬다가 먹고 이렇게 한 사람은 그냥 그것이 그렇게 크게 나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 규칙이나 가치관이 다른 이것 때문에 충돌을 많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돈을 사용하는 이것도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이 삶의 형태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요. 그래서 나가서 비싼 음식 몇만 원짜리 아니면 몇십만 원짜리 음식을 먹는 그 일을 그렇게 아주 굉장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못 먹어도 옷은 좋은 거 입어야 된다라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차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내가 가난한 월세집에 전세집에 살아도 차는 내가 비싼 차,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집은 안 사도 차에다가 아주 돈을 투자해서 아주 멋지고 좋은 차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하는 거기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관을 둬가지고 못 먹어도 못 써도 하여튼 아이들 가르치는 데에다가는 돈을 그냥 팡팡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모아가지고 여행 다니고 싶어. 그래서 모으면은 이런 가지고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그냥 전국 방방곡곡을 또 세계를 일주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여행하는 것이 돈 버는 목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보험 드는 거. 하여튼 지금 당장은 못 먹고 힘들어도 내 노후를 위해서, 장차 내 다음을 위해서 하여튼 내가 열심히 저축하고 보험 든다. 이런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이 옳다 그렇다
여러분 다 각자 생각에 따라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두냐에 따라서 그것을 먼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관심이 서로 달라요.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관심 분야에 따라서 내가 시간과 내 에너지를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트에 간다. 마트에 가면은 여자들이 보는 것하고 저는 마트에 진짜 못 가겠어요. 특별히 우리 사모님이 누가 옷을 줘가지고 아마 옷을 바꾸러 간 적이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한 30분은 기다리는데 아주 죽을 맛이에요. 근데 이 여자분들은 가서요, 뭔 옷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입은 거 입고 더 입어보고. 그 주인이 아저씨 저기 가서 좀 구경하고 있으라고. 정말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 그 옆에 자동차 용품이나 또 거기 가면은 연장 같은 것이 있어요. 드라이버 뭐 이런 것들. 남자들은 주로 거기에서 뱅뱅뱅뱅 돌더라고요. 저도 그거 구경할 때는 조금 이렇게 볼만하더라고. 옷이 다 그거 같고 그거 같은데 이거 저거 이거. 그러니까 이 관심 분야가 다르니까 이것 때문에 충돌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텔레비전을 봐도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이런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리모컨을 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에 봐요? 또 영화를 보더라도 남자들은 막 액션 영화, 전쟁하고 막 싸우는 그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멜로, 드라마, 에로틱한 그런 것들을 여자들은 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리모컨 하나를 가지고 남자들은 액션 같은 걸 보려고 여자들은 드라마 이걸 보려고 하는 이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신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남자들은 두 가지 이상 일을 못한다고. 여자들은 밥에다가 이렇게 불에 밥 하려고 불을 얹혀놓고 설거지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젖도 주고 한 번에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는데 이 남자들은 도저히 두 가지 이상 일을 한 번에 못한다고. 오직 그것만 생각한다고.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럽니다. 또 남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합리적인 사고를 많이 해요. 근데 여자들은 이성적이질 않아요. 먼저 감성적입니다. 먼저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옳고 그런 거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은 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엇이 맞냐, 무엇이 합리적이냐 이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여튼 기분 나쁘다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것이 중요한 것이라 옳고 그런 것이 남자들에게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과 또 생각하는 생각, 이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기가 전혀 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세계, 이 세계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신앙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예수를 믿고 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신앙의 이 모습이 조금 색깔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세계를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거부해 버립니다. 경험치 못함으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그 가르침을 내가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여튼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것 때문에 많은 이 오해와 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본문에도 그런 이 고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진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듣지만은 이 듣는 이 말씀을 전부 자기 수준에 따라 자기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백성들이 배가 고플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배고파 있는 이 육신의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킵니다.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전부 생각 속에는 뭐가 보이냐? 맛있는 거, 삼계탕, 야 이건 먹고 싶다, 이건 먹고 싶다. 뱃속에는 꼬르르 꼬르르. 예수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눈은 전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머릿속에 생각은 전부 다른 거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고, 배고파가지고 그냥 허기져가지고 누가 뭘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딱 중단하시고 이 먹을 것 좀 가져와라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 많은 숫자를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오니까 거기 예수님이 축복해가지고 5,000명을 다 먹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칠 때보다 먹을 때가 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군데군데 이 몇십 명씩 모아가지고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 떡도 나눠주고 또 생선도 막 나눠줍니다. 먹을 때 보니까 가르침을 받을 때는 그냥 얼굴이 그냥 시그루해가지고 있고 배고파 죽겠는데 예수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길게 하실까? 저건 또 무슨 말일까? 그런데 하여튼 먹을 때는 그렇게 분위기가 좋고 그래요. 배고프고 나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관심을 가졌던 것보다도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오병이의 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 이분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절대 굶주려 죽을 일은 없겠구나. 그리고 하여튼 예수님 저분만 쫓아가다 보면 내 이 육신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는 해결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주고는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가 너무 크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정말 중요하고 이 진리가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내가, 즉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한 것이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뭐였냐면은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냈는가? 이것을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예요? 저들은 오직 먹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눈앞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것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 왜 그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분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가 누구이시길래 이런 일을 행했을까? 여기에는 관심 없고 오직 이 배고픔의 문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지도자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그것을 거부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곳을 떠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그것은 바로 그들과 분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직 그들에게는 육신의 문제, 욕망의 문제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기에 가득 차 있었던 이 저들과 예수님은 분리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 백성들을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현실 문제 해결에서 영적인 어떤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수님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목적과 백성들의 그 목적이 너무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와 현실적인 기적에 관심을 두고 따라온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 참 많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던졌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그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또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살이 진짜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진짜 음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이 제자들이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그 말이 참 어려웠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왜 지금 당신의 살이 진짜 양식이고 당신의 피가 진짜 음료라고 했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왔습니까? 오늘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어서 이때부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좀 이상한 것 같다. 혹시 사입이 아닐까? 어떻게 자기 살이 진짜 양식이고 자기 피가 진짜 음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 좀 이상하다. 예수님 말씀 이해하기 힘들다. 누가 그것을 듣고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이해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예수님이 펼쳐 보이시자 제자들은 곧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답니다. 왜 예수님이 저 말을 쓰시지? 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말을 쓰실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 이해하는 그 이해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가르치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었는데 이 의도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해하는 이것과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철학적이거나 또 추상적인 단어였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먹는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것에 관심이 있는 그들에게 이 먹는 것에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가르침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수다. 이렇게 그들에게 너무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를 써가지고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물질적인 세계보다도 더 크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세계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직 어떤 이 배고픔의 문제, 경제 문제를 최우선수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렇게 전달하니까 여기에 대한 이 이해의 차이 때문에 이 제자들이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니기 위해서 직업과 가족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떠나간 이유가 뭐냐? 다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내가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떠나간 것입니다. 또 저들이 떠나간다는 이유,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다,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함께 어떤 길을 둘이 같이 간다고 해서 꼭 마음이 맞아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산다고 해서 꼭 마음이 맞아서 같이 사는 것은 아니에요.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서도 같이 사는 사람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자녀들 때문에, 또 함께 사는 것보다도 헤어지는 것이, 갈라서는 것이 더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뜻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라버려요. 이때부터 갈등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스승으로 생각할 수 없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함께 공동체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이 비전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이 전혀 다르고 생각이 전혀 달라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발을 뺄 수 없으니까 그냥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도 대화가 단절되어져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를 시도하다가도 너무 생각이 다르고 너무 가치관이 다르니까 더 이상 대화의 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나는 저 인간하고는, 저 사람하고는, 우리 부모하고는, 내 자식하고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의무만 하고 그렇게 살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엄마 밥 줘, 아빠 돈 줘,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대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관계 속에서만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가 직장의 동료들 간에 너무 다른 생각이 있다 보면은 이 다른 생각 때문에 더 이상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그래서 진정한 이 화합과 단합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에너지가,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고, 그 안에서요 이 행복을 느껴야 되고, 그 안에서 동료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행복감과 이 동료의식은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말이 통하고 또 생각이 같아지고 서로 위로하는 이런 가운데에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마음이 통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요 그 안에서 이 에너지, 힘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이에든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단절됨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함께 향하여 나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고, 때로는 한 교회 안에 성도이기 때문에 함께 이해하고 참아주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크게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5천만 이 사람들 생각이 다 달라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또 저 경기도 사람 다 달라요. 이게 지도자가 될수록
다양한 이런 의견들을 수용하고 그 의견들을 취합해 가지고 함께 그 비전을 선포하고 이 번영을 위해서 나간다는 것이요, 여간해서 쉽지 않습니다. 조금 다르더라도,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이 살아가는 이 스타일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좀 희생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줄 때에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 또 통치를 잘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지금 이 보수와 진보, 또 이념과 사상이 너무 크게 아주 갈라져 서 있어요. 몇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만나는 이 목사님들 중에는 전라도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충청도 사람, 경상도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5분 10분만 이야기해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 다른 의견들이 나오더라고. 전라도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르구나.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다고 해서 나는 당신하고 나는 상대 못해, 이렇게 해버리면은 절대 그 공동체 안에서 한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가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이 기독교 안에서도요, 얼마나 다른 신학, 다른 이 가르침이 있는지 아십니까? 도저히 맞닥뜨릴 수 없는 큰 두 가지 이 기독교 안에 신학의 이 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신학교 교수들이 아무리 치열하게 싸워도 만날 수 없는 이 평행선을 잇고 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정론과 선택.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서로 다른 이 주장 때문에 만날 수 없는 끝없는 평행선을 이루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방언이 성서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어떤 경우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어떤 경우는 이것은 마귀가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가르침이 다르고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끝없이 평행선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사람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다 말을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끝없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지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죄 문제이고 그것이 이 어떤 크나큰 어떤 차이가 아닌 이상은 함께 부둥켜 안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함께 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끝장나는 거예요.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잡음이 일어나고 삐득삐득 거리면서 그 안에서 더 이상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날 사람은 그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예수님을 떠날 자로 지정을 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가롯 유다였습니다. 가롯 유다를 지목합니다.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있었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있다고 다 대화 상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들을 기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몇십 명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은요, 다
다 똑같은 은혜를 받냐? 달라요. 당신은 오늘 어떻게 들었습니까?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의 성숙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이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바로 떡이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진짜 음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신앙의 촉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여전히 그 상태, 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품을 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도, 신앙의 성숙보다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선물,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떡의 문제입니다. 보이는 물질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영적인 존재다. 육신의 이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배부른다라고 한다면 그런 육신에 속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이야기도 같지만은 꼭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목적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신앙생활 이 세상에서 잘했어도 천국 못 간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한 신앙생활 다 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만 가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천국에 가지만은 장차 이 땅에서도, 사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잘 되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두 번째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목적이 첫 번째 목적보다도 우선해 가지고 이 두 번째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 버린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을 놓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면서 이 영적인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도 더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구하려다 보면은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 먹고 사는 이 문제에다가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면 진짜 더 소중한 것들을 놓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기다가 네가 관심을 갖지 말고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